제가 대학 다닐 때 뭘 공부했냐면 물리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물리학. 물리학을 배우면은 중요한 그 자연의 법칙 개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무질서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뭔 말인지 오히려 더 이해가 잘 안 되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에다가 검은 잉크를 한 방울 이렇게 똑 떨어뜨리면 잉크가 물에 쫙 퍼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물을 막 흔들면 어느 순간에 잉크가 다시 한 군데로 딱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이죠? 한 1000년쯤 흔들면은 모일까요? 아니면 뭐 한 10,000년, 1,000,000년을 흔들면 안 모입니다. 절대로 안 모여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한번 망가지고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자연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깨끗해지는 일은 없다. 우리가 집에서도 많이 경험하죠. 방은 왜 가만 놔둬도 자꾸 더러워질까요? 자동차도 세차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차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집니다.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일은 잘 안 생겨요. 깨끗하게 하려면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들여야 돼요. 세상에 이런 물건이나 방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건강도 그래요. 질병 같은 거 여러분들 옆에 감기 걸린 사람이 있으면 감기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감기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사람 덕분에 감기가 확 없어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감기는 잘 퍼져요. 근데 건강은 잘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잘 안 퍼져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재채기라도 하고 그러면은 옆으로 잘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맨손으로 물건 못 만지게 하고 꼭 소독하고, 그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율법에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결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정결법.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을 때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이 좋은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정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바뀌어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정의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그래요. 이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요. 손을 씻어야 돼요. 특히 죽은 시체는 더 그래요. 죽은 거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돼서 손을 씻고 하루 동안 어디 나가지 말고 방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격리를 하게 됩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나병이나 유출병 같은 질병은 시체처럼 아주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입은 옷도 부정하고 그래서 다 버려야 돼요. 하다못해 그릇을 만졌다 그러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든지 아니면 깨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레위기 15장 7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출애굽기 15장 12절에도 나와요. 짐승들도 그래서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더러운 거 만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오염이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사람에게도 비슷한 일이 나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몸에 나병이 생겨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렇지만 바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병이 나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있어야 돼요. 갇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거나 뭐 씻거나 특정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율법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위생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얘들아 병은 이렇게 생긴다 하면서 사람에는 뭐 몸에 DNA가 있고 뭐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만지지 말라. 접촉이 되면은 병 걸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씻어라. 그리고 격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빨리 늘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때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저 사람들은 애들도 잘 낳고 애들이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자꾸 느는 거예요. 사망률이 다른 민족보다 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런 법들을 지키게 하시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구가 광야에서도 빨리 늘고 번성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생활 복원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럽고 가증한 세상의 문화와 가까이 가면 우리 영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가까이 가지 마라.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단순히 먹는 거, 뭐 입는 거,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다 이런 신경을 써야 돼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는데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안 좋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의 문화를 보여줘요. 술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술을 먹는 문화와 환경이 어때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술 먹고 꼭 이상한 짓들을 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아주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지 멀쩡한 사람도 술 먹으면 길에서 오줌을 싸고 왜 운전하지 말라는데 자꾸 운전을 하고 평상시 같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도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참지를 못해요.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막 하게 돼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게 그게 정직하고 그죠? 나는 똑바른 사람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게 있으면 더러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밖에도 대지 말아야죠. 게다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거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무리 해도 괜찮아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목사가 뭐 성경에 담배 펴도 피지 말라는 얘기가 없다고 저 바깥에 나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죠?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담배 한 대씩 쭉 피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참 거룩하다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되는 게 있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 때문에 누가, 내 행동 때문에 누가 죄를 범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거 안 하면 돼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같은 맥락이 나는데,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사장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뭐냐면요, 백성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삶이 더러운 것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묻는 거죠. 너희들 아무리 니들이 거룩하다고 그러지만 그 더러운 문화에 섞여 살면서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내가 세상에 속한 것에, 더러운 것에 막 섞여서 살면서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고 내가 거룩한 것을 하겠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내가 더러운 것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이 무슨 돈이 돼요? 더러운 돈이 돼요. 내가 거짓말로 속여서 번 돈이면 그 돈은 무슨 돈이 돼요? 속여서 번 돈이 돼요. 우리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그래요. 절대 개처럼 벌으면 개처럼 쓰는 거고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쓸 수가 없다. 이 말은 이게 열심히 노동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처럼 번다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고 부정한 거, 악한 꾀로 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면 부정한 것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한데도 어려워요. 왜? 세상이 어때요? 다 악하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그렇게 안 하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더러운 일에서 멀어지고 성령의 거룩한 물로 씻음을 받고, 그죠? 세상과 격리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집에 오시면 힘들더라도 잠시라도 시간을 내셔서, 그죠? 나만의 공간,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를 잠시 하고 말씀을 한번 읽고 하루의 죄를 씻는, 그죠? 내가 오늘 하루 나도 모르게 부정한 일들에 내가 손을 대고 내 삶이 그렇게 붙었을 수 있습니다. 오염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더러운 것에 닿으면 더러워진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얘기해요.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닿는데 오히려 더러운 것이 뭐가 돼요? 거룩하게 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거 만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걸 만지면 우리가 더럽게 되는 줄 알았는데, 거룩한 사람이 더럽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 있단 말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과 관유라고 하는 거예요. 관유.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속죄제를 드리고 기름을 부으면 그 제단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어머나 신기하네. 다른 거는 더러운 것이, 그죠? 거룩한 자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변화가 되는데 더럽게. 이 경우에는 반대예요.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걸 만졌는데 제단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제단이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처음 제사 일을 하게 되는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성막에서 그냥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리게 하세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한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바르게 뿌리게 해요. 제사장의 옷에도 뿌려요. 속죄제의 피를 뿌리고 나면 그때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데 여기에 관유라고 하는 걸 부어요. 관유가 뭐냐? 기름인데 올리브유, 감람유죠. 감람유에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같은 것들을 넣어서 만든 기름이에요. 거룩한 기름. 그래서 이 관유를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 바릅니다. 성막에 다 발라요. 그 제사장에게도 부어줘요. 이 관유는 또 누구에게 부어요? 왕이나 선지자에게 붓는 거예요. 사명을 줄 때. 이게 부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드려지고 관유가 뿌려진 제단은 거룩하게 돼서 부정한 것을 이기게 됩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것이 뭐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변화가 돼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그래서 유일하게 부정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과 제단은 절대로 부정해질 수가 없어요.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한 부정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속죄제를 드려서 그래서 매일 뭘 해요? 제단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시작을 해요. 왜? 성막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와서 그래서 뭘 드릴 수 있어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막이고 제단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부정한 것에 의해 더럽히지 않고 부정한 것을 거꾸로 어떻게 해요? 소멸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영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과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그 피가 발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아멘. 관유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냐면 몰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몰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것을 상징하면서, 그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왔던 예물 중에 있었잖아요. 죽을 때 바르는 거거든요. 이 몰약이 들어있다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고 거룩한 보혈이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서 특히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병자들을 만졌어요. 나병 환자는 절대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려고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혈우병 걸린 여자가 몸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너 왜 만져? 나 더러워지잖아.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가 만지도록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만졌는데 원래 혈우병 걸린 사람이 만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태워버리고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만진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거룩하게 하는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안에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러운 것에 오염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발라져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난 저기 가서 일 못해. 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못해. 나는 저쪽에 갈 수가 없어. 왜요? 오염될까 봐. 그러면 어떻게 교회도 문 닫고 저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다 짐 싸가지고 그냥 집 팔고 다 팔고 저 산에 들어가서 천막 치고 우리끼리만 살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피가 너의 성전에 발라졌으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라. 변화시켜라. 근데 이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부정한 말, 더러운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거룩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말 들으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막 속이 뒤집어져서 나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더러운 말로 막 바뀌어버려요. 거짓말하는 자를 진실을 말하는 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나도 거짓말을 막 해. 허무한 얘기하고 세상에 썩어지는 얘기하는 사람들, 세상 말 막 하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야, 그럼 다 허무하고 세상에 헛된 거 얘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신나가지고 나도 왕년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왕년 얘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어떤 때 얘기, 내 헛됐던 시절의 얘기들을. 그러면 금방 물들어 버립니다.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다 소용없어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한두 시간 그런 사람들하고 엮여서 나도 옛날 얘기 막 꺼내잖아요. 그러면 내 안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돼 버립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까먹게 돼요. 지난번에 저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요. 그 떠드는 아이들한테 오염되는 어른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냐고요. 여러분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거룩함으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반대로 애들이 장난치고 떠든다고 어른들이 어수선하고 계속 옆에 쳐다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떻게 나가서 사실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예 전화번호에서 다 지워버리고 인연 끊고 사실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안 만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난 교회만 다니고 딱 그렇게 살 거야. 그럴 거예요? 더러운 걸 변화시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발라진 거예요.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어주신 거지.
여러분 한 사람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나는 왜 더러운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맨날 더러운 데 가서 자꾸 오염만 되는 겁니까? 나는 부정한 것에 왜 이렇게 잘 물듭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을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다고,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갔는데 옆에서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저 인간이 내 은혜를 다 쏟아. 은혜를 나눠줘야지 왜 쏟아요. 은혜를 나눠줘서 내 은혜로 덮어줘야지 사람을. 왜 귀하게 받은 은혜를 엄한 데 쏟냐고. 하수구에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 가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가야지 정상이지. 어떻게 어두움에 잡혀 먹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야죠. 맛이 안 나면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변화시키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 뿐이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교회는 많은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밟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를 밟고. 여러분,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간다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꿔줘야 돼요. 저기 세상의 빛을 바라고 저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자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은 그들을 만지는 자, 그들과 만나는 자, 그들과 대화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을 믿지 마시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위나 내 삶의 모습을 믿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세요. 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남편과 친척과 이웃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 학교와 회사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변화시킬 귀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